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니 하숫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하숫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아버지 복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 그저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신앙생활 또 풍성한 우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도구로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 성찬 예식은 예배 말씀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풍성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뭔가 이것부터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날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셔서, 요즘은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자다가 부시시한 얼굴로 일어나서 눈곱도 안 떼고 파자마 바람으로 지금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파에 널브러져서 그냥 그 영상으로 예배를 잠깐 드립니다. 그러면 1시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이러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더 심하신 분들은 딱 설교만 듣습니다. 다른 건 다 안 하고 딱 설교만 딱 듣고 그게 그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난 이제 예배 끝났다, 다 했다. 여러분, 예배는 끝이 없습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식적인 주일 예배, 이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진짜 예배는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요즘같이 비대면 편리한 세상에서는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표현하는 바로는 예배 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린 예배의 주인공, 로마서의 말씀에 산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죽이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사람인가,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신앙생활은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야 진짜 예배가 시작되고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소하게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고
우리 안에 저 뒤에 있는데 아내와 남편의 부부 생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돼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이것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냥 일요일에 잠깐 1시간, 1시간 반 예배로 신앙생활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 생활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절대로 그 앞에 나와 있는 풍성한 삶은, 풍성한 신앙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근근히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이 세상 살이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뭔가 하면 신앙을 잘못 규정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주려고요? 생명을 주려고. 그런데 그 생명은 더 풍성하게 날마다 공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공수표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풍성하지가 않아요. 마치 마른 행주 쥐어짜 물을 보듯 그렇게 아주 애쓰고 힘쓰고 겨우겨우 그렇게 연명하는, 비명을 지르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신앙생활에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데 여러분, 예배, 말씀, 그리고 기도를 빼놓고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풍성한 삶의 첫걸음, 삼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책 있는데 이 책의 삼과를 갖고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풍성한 삶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전 4주 동안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신 위로를 갖고 4시간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창세기죠. 창세기하고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엔 마가복음, 그 다음에 창세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통로가 이 세 가지입니다.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저 아산의 지기용 권사님, 여혜성 권사님이 방문을 하셨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저 미국에 지금 캔사스시티에서 시애틀로 이사를 가신 김병희 선교사님, 벌써 그립네요. 저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저랑 얘기 많이 하고 했는데 어제 이제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어제 한 주간 같이 섬겼다가 화요일부터, 그리고 스리랑카의 전순의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제 한 분은 금요일까지 있었고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은 토요일 날 있다가 가셨는데, 그렇게 요즘 우리가 이렇게 바쁩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아닙니다. 저가 설교를 하지만 이러면 또 설교를 잘 안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은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전하지만 또 그 말씀의 정신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그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풍성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지금도 막 계속 우리 아내한테 문자하고, 참 신기하죠. 여기 오신 분들이 그렇게 우리는 별로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부족한데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대전에 있는 한 식구들은 그분들도 여기 와서 여기서 2박 3일 계셨는데 여기 지내고 올라가시면서 제가 그 문자를 잊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여기 와서 우리랑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내 안에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먹으리라예요.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먹을 때 주님도 함께 먹는 거지, 이렇게 순서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면 그렇게 서로 남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식탁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식탁교제를 포기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우리가 이제 그 식탁교제의 원형은 뭔가 하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하고 나와의 이 상하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 남모르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식탁으로 초청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모셔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 나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풍성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1대1로 그렇게 사람들을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킬 건데, 여러분 그거 할 때 여러분들이 집을 좀 오픈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청을 해서 내가 정말 섬기고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한테 말로만 내용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함께 먹고 마셔야 됩니다. 고기 굽는 거 잘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제일 잘 못해서 요즘 열심히 분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정말 고기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기똥차게 굽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이번에도 정말 칭찬이 자자했는데 자꾸 이제 딴소리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풍성함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는 풍성한 삶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생존 방식은 뭡니까?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기독교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려주시는데, 물론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같은데 하나님 나라만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앉으나서나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믿는 자들 찾아다니면서 뭘 가르쳤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관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자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사랑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주님은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은 다시 오실 때도 재림하실 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완성을 이 땅에서 보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이루고 여기서부터 누리고 여기서부터 세울 수 있어야, 그래야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지.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죽어서 천국을 보겠다? 글쎄요. 저는 좀 그게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개인적인 사유화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이런 말씀할 때 그게 나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쪽으로 끌어붙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로 인정되고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론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책 한 권 써서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알아서 잘해 이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셨냐면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생존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도 생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요즘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지 한참 됐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박해받던 기독교를 인정해주죠. 그게 기독교 공인인데 이게 주후 3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대 왕이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한테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기적 같은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이면 그 당시에 전 세계예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 제국이 아예 작정을 하고 200년 동안 기독교를 이 땅에서 박멸하겠다. 이게 도미티안 황제의 이 황제 취임했을 때 내가 황제로 있는 동안 내가 할 일, 자기의 사명으로 기독교 박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힘으로 황제가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교회 같았으면 제가 볼 때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참 기적이죠. 200년 동안 그렇게 잔혹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고 죽는데도 200년 동안 기독교는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연간 40%씩 증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학자가 통계를 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라 40%씩 증가를 해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 줄기가 뭔가 하면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제자 훈련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박해를 받을수록 끈질기게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흥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제자 훈련이 회복된 게 내비게이토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이 제자 훈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거를 이 돌아가신 목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부터 해서 제자 훈련을 방식을 받아들여서 선교회에서 하는 거. 근데 저는 그 제자 훈련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요 목사가 목회하는데 자기 말을 잘 듣는 성도로 훈련하는 길들이는 그런 제자 훈련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그게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걸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끊어졌는데 지난주에 우리 직원사님하고 여권사님하고 둘만 온 게 아니죠. 또 하나가 왔지. 우리 교회 첫 그 개성도라고 제가 부르는 지광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 강아지가 직원사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우리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직원사님 품에 안겨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권사님이 지광아 예배 드리자 그러더니 끝말에 아참 얘는 예배가 뭔지 모르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목사로서의 목사 직업의식이 발동을 하더라고요. 너 예배가 뭔지 몰라? 지광아 잘 들어 내가 가르쳐줄게. 우리 세웅이 지광이 못 봤지. 그래서 목사님이 지광이한테 예배가 뭔지를 알려줬어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제가 걔한테 가르쳐준 예배가 뭐냐? 예배론입니다.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지광이는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딱 생각합니다. 걔는요 딱 한 사람만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광이한테 주인은 누구냐면 지권사님이에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까칠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지광이한테는 이 지권사님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빠예요. 우리 직원사님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내인 여권사님들이 2순위야. 직원사님한테는 지광이가 1순위더라고요. 그래서 오는데 여권사님 짐은 빼뜨리고 지광이 짐은 온통 다 챙겨갖고 와서 우리 여권사님한테 바가지를 비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사님 관심은 아내도 아니야. 이제 아내가 시켰는데 여보 이 짐 가져가 그랬는데 다 놓고 온 거예요. 칫솔도 놓고 오고 세면도구를 다 놓고 와버립니다. 지광이 물건만 온통 챙겨갖고 오셨다. 그러니까 걔가 아빠만 보면 헐떡거리죠. 진짜 그 지광이가 그 아빠를 사모하고 아빠를 갈망하고 아빠를 추구하는 걸 보면 목사인 제가 부끄러워요. 걔도 자기 주인 알아보고 이사야서 말씀 생각이 나요. 이사야서 1장. 짐승도 자기 우리의 밥을 주는, 자기 짐승 구유의 밥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이 자기들 주인인 나를 몰라본다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게 이사야서 1장이죠. 정말 목사인 나는 하나님을 알아보시고 있는가? 어떤 때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감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지광이도 아는데, 그래서 막 지광이는 자기 아빠만 보면 품에 안기고 싶어서 막 침을 줄줄 흘리고 눈길 한 번 안 떼더라고. 그리고 품에 안기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리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10분 동안 간절하게 그 지광이가 그 자기 주인 직원사님의 품을 사모하듯이 간절하게 주님 오늘 하루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내가 사랑의 주님의 품을 구합니다. 하나님 넓은 사랑의 품을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긴다고 그림을 그리세요. 10분 동안.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주님과 사랑의 눈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소리를 내든 속에서 드리든 하여튼 정말 절절한 찬양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는 많은 경우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이 찬송, 아까 우리 드렸던 그 찬송. 정말로 내 마음에 좀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찬송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막 올려드리면 10분을 딱 지나가요. 10분을 지나면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그 10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드라마 바이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읽어야 되는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처음 이걸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카톡에다가 맨 처음에 할 때 신령한 이 장성하지 못하면 딱딱한 거 못 먹잖아요. 너무 어려운 말씀으로 하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렇게 묵상이 되는, 듣기만 해도 내 안에 신령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스바냐 3장 17절 이런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 고백의 말씀들도 있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런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런 굉장히 풍성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분 동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예배,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맞추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서 정말 이게 터져 나와요. 찬양. 맨 처음에 이 예배를 시작했을 때 저는 많은 경우 눈물이 났어요. 어떤 때는 통곡이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등한히 하고 살았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어떤 때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주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마음이 되는 게 이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사랑에 눈 맞추고 10분 딱 지나서 그 다음에 내 영혼에 신령한 양식이 되는 말씀을 10분 동안 읽고, 우리 교회는 말씀을 어떻게 읽지? 눈 뜨고도 읽지만 눈 감고도 읽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좀 내 안에 이 암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암송된 말씀을 계속 반추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또 생각하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려오도록,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그 말씀으로 체화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이 예배와 말씀으로 10분 10분을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거를 딱 하고 나면요,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꽉 찹니다.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거. 그걸 10분씩 합니다. 이게 10이에요. 하루에 아침에 가장 좋은 시간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십시오. 하나님 품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이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충분하게 맛보고 주님을 충분하게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즐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쏙쏙쏙쏙 들어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10분 10분 기도, 이제 마지막에 이게 기도인데 가장 위험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다 샤머니즘 기도를 합니다. 그냥 자기 필요만 구합니다. 얼마나 욕심이 사나운지 몰라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는요, 결국 자기 인성을 망칩니다. 그게 아니라 충분히 예배, 충분히 말씀으로 젖어든 상태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결심, 내 결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들을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해요, 주님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진짜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 교제,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많은 경우 기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고를 쳐요. 진짜 기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모르고, 그거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근데 그게 처음부터 제대로 잘 이 기초가 잘 만들어져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가, 절대로 말씀이, 절대로 기도가 의무로 주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처음 나오면 예배가 부담이에요. 예배 꼭 나와야 돼. 주일도 빠지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벌을 내려. 이런 식으로 해서 질질 끌려나오죠. 가장 좋은 예배는, 물론 우리 세용이한테는 짧은 예배, 아주 짧은 예배, 물론 그 속에 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정말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맛보아하는가예요.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내가 누리는가, 내가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가. 그럼 그 안에서 내 영혼이 묶임이 풀려지고 피로가 사라지고 정말 내 안에 새 기쁨이 철철로 넘치는가. 이게 예배거든요. 그건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에요. 저한테 지금 가장 괴로운 것이 있다면, 만약에 누가 나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에서 살으라 그러면 저는 못 삽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숨을 못 쉬는 것보다 더 답답할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이게 내가 즐기고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을 지워서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사람들이 예배 싫어하고 말씀 잘 안 보고 덮어놓고,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있으면 잘 안 하려고.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환경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고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기도가 뚫리는 게 훨씬 더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도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제대로 말씀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예배가 뭔지를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예배, 말씀, 기도 없는 신앙생활 그거 없어요. 그리고 이 예배, 말씀, 기도는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만 묶여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내 삶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저는 이 10을 하다가 이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는 시간을 늘려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저는 시간을 늘리지 않고 횟수를 늘렸어요. 아침에 하던 걸로는 양이 안 차. 그러면 아침에 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했습니다. 저녁에 마지막 잠들 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양이 안 차. 그러면 아침, 그리고 점심에 잠깐 짬을 내서 30분 시간 내는 거 되게 쉽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30분 시간 내서 또 주님의 품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막 주님의 품을 막 목말라 찾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 파수꾼이 누군지 아시죠? 성을 지키는 보초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면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지켜야 돼요. 이 사람은 왜 그 아침을 기다리냐면 너무 졸리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서서 이 적들이 오나 이걸 지켜내야 되는데 이 아침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아침을 막 갈망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첫 1순위가 뭡니까? 어떤 분은 만약에 대학을 진학하거나 뭐 취직을 하거나 하면 합격 소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내가 열심히 잘 공부해서, 우리 막내딸도 국가고시 이제 12월 달에 한대는데 그때 꼭 1차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원하겠죠. 근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국시에 합격하는 그 간절한 소망보다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더 갈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 2순위가 되면 못 견뎌 하십니다. 내 영혼의, 내 삶의 하나님은 항상 1순위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가장 간절하게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예배예요. 주님을 갈망하고 갈망하던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주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러면 이런 경험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저는요, 아침 시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녁의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가가 뭔지 아시죠? 요가. 요가를 왜 하나, 어떤 요가 강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얼핏 들었어요. 요가를 왜 하냐면 잠자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몸의 신체 중에 뭉친 근육이 있대요. 그 뭉친 상태로 두면 나중에 그게 뭐 담이 결리고 기형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잠자고 나면 꼭 이 요가를 통해서 뭘 하냐, 릴렉스 하는 거예요. 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육들을 쫙쫙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르지 않은 자세, 뭐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또 뭉친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이 사람들은 요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신체, 육체에 묶인 것들을 쫙쫙 풀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이완된 상태에서, 릴렉스된 상태에서, 다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혈색이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빨리 늙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막 이게 핏기도 돌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녁에 하는 이 텐텐텐, 하나님과 예배하고 말씀으로 정리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게, 여러분, 이 육체의 뭉침과 피로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저 심층에 있는 내 어떤 정서의 묶임을 하나님 앞에 풀고 잠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정말 악한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원망이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에이 잠이나 자자, 잠이 안 오니까 자꾸 불면증 걸리니까 수면제 털어먹고 안 되면 술도 마시고 그러고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근데 아십니까? 그 잠자는 동안 이를 악물고 자요. 잠자는 동안 내 영혼이 완전히 뒤틀려 있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악몽을 꿉니다. 근데 그 30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내가 하루 종일 받았던 상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다 풀고 내 안에 꼬여있던 거 다 풀고, 여러분 저녁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저녁에 그것들을, 이 영적인 모든 스트레스, 모든 이 뭉침을 다 이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들면요, 꿈에 주님 만납니다. 꿈에 천국을 봅니다. 꿈에 너무 행복한 꿈을 꿔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뜨면요, 피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와, 새 아침이다. 그리고 또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데 풍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물질 환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내 내면이 풍성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이 오는 겁니다. 요즘 보면 주의력 집중이 안 되는 애들도 많고 자폐아도 많고, 그런 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아주 정말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막 견디고 거기서 막 아웅다웅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풀리지 않고 가다가 대를 물려주고
그러면 자꾸 그런 정신 이상,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풍성한 천국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풍성함이 뭔지, 하나님을 즐기는 게 뭔지가 날마다 누려지면 대를 물려가면서 정말 천사 같은 애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이게 과학적인 근거 이런 거 있냐 따지면 저는 대답할 말은 없지만 저는 그게 저의 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간섭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된 예비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복은 실제적인 거지 무슨 추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피 안의 세계에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덜렁 천국에 집어넣으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일주일도 못 견디고 지옥 보내달라고 그럴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길들여졌거든요. 천국은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여기서부터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이론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 풍성한 삶은 그런 거예요. 뭐 같은 건가 하면 여기 짜장면이 있어요. 이제 점심시간 되니까 배고프죠. 아침 부실하게 먹고 오신 분들은 더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이 짜장면을 먹으면 배가 부를 거야 라고 하는 이론을 알았다고 배가 부릅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그 짜장면을 먹고 배가 부르려면 진짜 먹어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풍성한 삶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아야 되지만 그 말씀의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사는 실천이 없으면 풍성한 삶은 내 거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예배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주일 예배로 끝내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버티는 사람보다 더 불쌍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내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성찬할 건데 주님은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자기 피 흘려서 우리의 음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교제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실천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의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풍성하다, 정말 충만하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더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피곤합니다.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그 내면의 기쁨이라고는 한 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에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고마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풍성하면 이상하지요. 그러니 충만하면 더 이상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예배, 참된 말씀, 참된 기도를 회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풍성한 삶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성도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